느헤미야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32면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갈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13장)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내가 이전에는 굉장히 뜨거웠던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전에는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손만 이렇게 대더라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뜨거움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냉랭하고 뜨뜻미지근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아는데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내가 알겠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참 힘든 이런 시대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런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버렸던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친구도 일반 사회인인 그런 친구였었는데 안수 집사였습니다. 유튜브로만 맨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 드린 것 같지 않고 또 주일날 가서 안수 집사기 때문에 아침에 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 학교도 열심히 교사로 가르치고 또 안수 집사로서의 여러 가지 사역 감당하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이 제자 훈련도 받고 뭐 그러고 열정적으로 선교 활동도 하고 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딱 단절돼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이제는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하다. 그렇게 자기의 식어버린 어떤 신앙을
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일같이 큐티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또 유튜브라도 예배 꼭꼭 참여하곤 하지만 이전에 그런 열정적인 신앙과 그 형태들이 이제 없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자기 마음이 식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꼭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종견이 되어버린 경우도 허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식어버린 분명한 이유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강대영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식어버린 신앙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구분을 하였는데 제가 그것을 듣고 굉장히 공감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갈라진 틈이 있잖아요. 그 틈 사이에 이물질이 껴버린 거예요. 근데 이물질이 껴가지고 이것이 점점점 그 사이를 벌어놓게 했고 또 그것이 자라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작은 죄로 인해서 점점 자라나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점점 식어져 버린 것이죠. 재미없고 밍밍한 그런 상태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의 처방전은 과연 무엇일까? 왜 방어막을 든든히 쳐야 되는 건데 그것은 여러분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생각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에서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또는 이것이 내 육신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있어서 이 작은 죄가 나의 이 신앙의 상태를 흩어버리는 것을 또 쉽게 만드는 것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상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입니다. 이제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에 있는 기존 성도들이 자기를 한 명도 반겨주질 않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의 성도는 교회가 6개월 동안 자기가 이 새가족으로 등록해서 새가족부 만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부에서 만났던 분도 그렇고 스쳐 지나가면서 만났던 분도 그렇고 자기가 인사를 하는데도 제대로 인사도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있는 동 많은 동안은 그렇게 아주 이 성도를 환영했던 그 이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냥 내버려진 핑계친 것처럼 자기는 사실 이 교회 나와서 정착할 때 굉장히 낯설거든요. 누구라도 이제 반겨주면 참 좋을 텐데 반겨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일어나다 보면 여러분 자기 감정이 완전히 상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이 회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 잘 되십니까? 예,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 잘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마음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읽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그 분노의 대상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의식적으로 계속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유 없는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 때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전에 그렇게 영적으로 사모하고 그렇게 행했던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제는 사모함이 사라져버리고 그만 점점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물을 끓일 때 물이 팍팍팍 끓을 때 그냥 막 열정적으로 일어났지만 그 불을 딱 꺼져버리면 물이
이제 서서히 식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무런 자극이 없는 영적 침체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든지 계속 불을 당겨줘야 되는 겁니다. 불을 당겨주는 것은 뭡니까? 의식적으로나마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에너지를 부어주게 되면 언젠가 식어져 버린 그 신앙이 점점 끌어오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런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차, 2차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3차 포로 모두 돌아왔습니다. 3차로 모두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전 공사도 다 마무리되었어요. 이제 외형적인 형태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총독으로, 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지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되고,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 공사도 다 끝났는데, 52일 만에 아주 다 끝났는데 이상하게 맹맹한 겁니다.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이전에 있었던 역동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과연 무엇이 문제로 나타났을까? 이 느헤미야가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을 봤어요. 과연 그들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니까 예배는 드려요. 첫 번째로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절기는 지키는데 무의 없는 예배, 그저 그 자리만 지키는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현상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통치받았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세우고 그 율법의 진리를 깨닫고 예배 때마다 선포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백성들의 가운데서 이제는 말씀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들 사이를 지배해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불의한 것들이 만연해져 버렸어요. 힘 있는 자들이 힘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기적인 욕망들로 사람들이 가득 차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도 더 화려하게 짓고 성벽도 잘 공사가 맞춰졌고 절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있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그들 가운데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것은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질서가 혼탁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굳건히 세워지며 그것을 사회의 기반을 통치하는 것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앙의 중심에 그 율법의 말씀이 회파되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세워져 있지 않게 되어 버리니까,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사회에 굳건하게 지켜져 왔던 이 질서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동족들에게는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율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마음대로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줬는데, 그것도 엄청난 이자를 붙여가지고 돈을 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오면 이 저당 잡힌 땅들, 그리고 담보로 잡혀 있는 모든 땅들을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율법이 이제는 다 땅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도 꾸어줬잖아요. 세금도 물어야 돼요. 근데 세금도 과도한 세금으로 백성들의 삶이 더욱더 핍박받고 궁핍한 삶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부름받아서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고 바른 영적 질서를 세워야 될 막중한 임무가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 영적인 시스템과 함께 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지 않는다면 성전 세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벽을 굳건하게 세워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굳건히 세워야 될 바로 그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백성들 중에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느헤미야 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오랜 시간 동안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던 사람들의 삶이 이게 피폐해져 버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땅들도 다 빼앗겨 버리고 또 가족들도 종으로 되어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남은 것이 없으니 이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궁핍하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없는 그 상태 가운데서 오늘 그 느헤미야 5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침체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세운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력한 힘이 있다고 모든 것이 법으로 다 통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다윗 시대 때부터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 중심 그리고 그들의 왕권을 하나님과 늘 하나해야 했던 하나님의 그들의 왕이 되는 제사장 나라의 영적 질서를 세워나가지 않는 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장들을 다 불렀어요. 귀정들을 불렀어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였어요. 자, 이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느헤미야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이 회파단 사회가 영적인 질서를 분명하게 세워나가자. 그렇게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야지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영적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이 질서가 온전히 갖춰져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그 사회의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 제대로 갖춰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 우리 다 같이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화면에 있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방인들 손에서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당신들이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가족을 종으로 삼는 것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느헤미야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를 물어보자마자 식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들끓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들의 이 영적인 회복이 지금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에요. 귀족들과 민장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하나의 성령의 불을 지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에 식어버린 이유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말고도 더 많은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는 그 잃어버렸던 뜨거운 신앙을 이제 다시 들끓게 만들 분명한 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던졌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과연 온전한가?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던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럴 수 있느냐? 그때 느헤미야 5장 12절,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삭개오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죠. 죄인된 삭개오가, 세례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또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셔서 대접받은 이후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그의 심령이 뜨거워져 가지고 삭개오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착복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죄인처럼 사람들에게 지목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질타받고 나쁜 사람이다, 용서받지 못할 셀이다라고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비난받았던 이 사람도 누구라고요? 우리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손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가지 말라. 아멘. 과거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나오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 민족만 생각하지 말고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인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각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행동이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또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대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늘 간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새로워지고 더욱더 굳건해져서 믿음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신앙, 식어버렸던 신앙이 더욱더 끓는 열정을 회복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